사람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의례적인 것이지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답을 하면 피차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데 그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데 요즘요 나 문제가 좀 많아요.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실상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진지한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의 인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 점에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루 지내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성찰해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언제 내가 무너졌는지 몰라요. 어디서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뭐가 지금 내 인생에 내 신앙 인생에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긴 한데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어디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도 모른 채 영혼은 메말라 있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혹은 손길을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채 아마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좀 뭐가 이렇게 풀어지고 뚫리고 이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부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의무감 거기서 끝이 나고요. 이렇게 또 모여야 되나? 그렇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멈추잠도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까지는 다 있는데 근데 그 종교적인 행위의 본질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신과의 만남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난 그거 잘 몰랐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만남? 경험? 좀 강렬하게 표현한다면 체험? 이런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 없으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무너졌는지도 모른 채 무너지고 넘어진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국토가 없었어요. 주권도 없었어요. 나라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누가 죽었다 합니까? 살아있지요. 간밤에 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땅도 주권도 나라도 없는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거지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는요, 땅은 있어요. 나라 땅. 제 나라가 있어요. 거지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 미국 사람이요. 혹은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노예 보고는 당신 어디 사람이요? 그럼 머뭇머뭇합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애굽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노예로부터 벗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노예의 때가 안 벗겨진 거예요. 노예의 사고가 바뀐 게 아니에요. 노예 문화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가 그 노예 때를 벗고 마음의 때를 벗고 사고와 사상과 문화의 때를 벗는 것은 여러분, 홍해 한 번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 광야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광야를 또 지나고 또 광야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희들은 모르겠다만 나는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 의지가 있어.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꿈이 있다고.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냥 도저히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기억해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그냥 홍해 한번 건너게 하는 게 내 의도가 아니야. 광야 한번 지나고 극복하게 만드는 거, 그래 너희들이 갈증을 물이 없어 목말라 봤지. 먹을 고기가 없어서 배 추려 봤지. 그거 극복됐지. 바위가 열려가지고 샘물을 냈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줬잖아.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거가 내 목적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나라를 세울 거야.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한둘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발 그렇게 되는 걸 난 보고 싶지 않아. 이 땅에 많은 민족 중에 하나,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희들은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노예로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왔지만은 너희들이 애굽을 선도해야 할 민족이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 알겠냐? 지금 최강대국이 애굽이잖아. 그런데 그 애굽이 길을 잃었다. 근데 그 백성들을, 그 애굽을 이끌고 갈
민족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한데 그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이 그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은 너무 컸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아주 오래된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 경향인데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뭐가 뛰어나고, 그래서 뭐가 탁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특별하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는, 그리고 등장하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합니까?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신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스페셜하거나 다른 사람들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단지 유독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잖아요. 우상 덩어리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노예의 때를 벗고 자유로운 시민 정도가 아니고 나의 백성, 신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이 세계를 영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예배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9절 8절로부터 42절은 그런 개념과 관점과 그리고 그런 이해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할 일이 오죽 많습니까? 지금 노예해가지고 지금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으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드로 모세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를 볼 때 혀를 끌끌 차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쳐. 너 그러면 죽어. 너 그 일을 완수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답답하니까 이드로가 훈수를 두잖아요. 그 훈수가 너무 적절했지요. 여러분 이드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말씀하실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매일 제사해라. 뭐라고요? 매일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 세계, 이 민족, 이 모든 나라를 이끌고 영도할 백성에 취할 바, 내 백성이 갈 바, 살 바, 그건 한 문장으로 드리면 너희는 제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예배자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 제사 예배가 첫째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침에도 제사.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빨리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도 제사, 저녁에도 제사. 근데 아침은 무엇이고 저녁은 무엇입니까? 아침은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닫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제사로 해라, 예배로 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예배합시다. 저녁에 예배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정해진 시간에 여기 나오기만 하면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미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그럼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거. 지금 몰라? 지금 그거 금지령이 내려진 거? 이렇게 하면서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요 무섭습니다. 수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광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이요? 매일 제물이요? 근데 숫소 순양 두 마리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가루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식사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예물을 드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셀 모임에 진정하게 참여해 보시면 정말 감사와 그리고 믿음과 충성으로 교회의 비전에 동성하고 그리고 동참하면서 예물의 씨앗을 심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될 뿐 아니라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희망과 소망을 갖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게는 벌써 그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도 있고 그 다음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심령에 불이 붙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본분이고 사명이다 가졌던 걸출한 평신도 리더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던 목회자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14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벌써 그리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뜨겁게 충성한 그런 분들. 근데 여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벌써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굴은 상기된 채 눈동자에서는 눈물이 그릉그릉하고 말은 떨리면서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떨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그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전심으로 아주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는데 마지막은 모이는 장소를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회막 문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회막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 장소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 여러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내 앞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앞이 무엇입니까? 시선이 머무는 곳, 숨결이 서리서리 전달되는 곳, 그리고 마음이 쏟아지는 곳. 여러분 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다시 한번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 맞나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여러분 강청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근데 아무 데가 아니다. 아무 데서 한 게 아니다. 회막문 내 앞에 너희들이 모여 제사할 때, 예배할 때이다. 저는 바로 이곳이 그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천지 어디에 하나님의 시야가 가려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두어진 곳이 어디 계세요? 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로 함께 가겠고 거룩한 처소를 짓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성도님 4분 한 가정이 아들이 이제 부모님 사용하라고 타라고 차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참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근데 그분 이제 축복 기도를 차에 타서 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짧은 시간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당에서 자녀 결혼하는 걸 힘쓰라고요. 제 아들이 예배당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뒤로 예배당에서 결혼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는 곳이고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세례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호흡이 닿기까지 여기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다가 떠날 곳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곳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 있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이 자리, 그저 대면대면하고 평범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 죽을 수 있다면 난 여한이 없겠다. 이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리고 이 예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세상을 떠날 때 자녀의 응원을 많이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떠났어요. 지지를 받으면서 떠났어요. 격려를 받으면서 떠났어요. 자녀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어요. 때로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첫 번 목회할 때 장시성을 가지신 성도의 가정이 있었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성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돌아가시는 날까지 손자들이 한 이불에서 같이 덮고 같이 잤어요. 할아버지의 그 체온을 다 느끼면서 함께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응원 기대할 수 없지요. 어쩌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조금 더 나으면 더 나은 곳에서 나치보치 모르는 간호사의 눈길 받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